우리가 음식을 먹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예, 너무 원초적인 질문입니까? 큰 이유,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요. 필수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나들이 가면서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들이까지 갔으면 소위 맛집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음식을 가족과 친구 혹은 소중한 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요. 먹는 일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필요와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서로 음식을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자주 예수님과 식사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용되었던 장소가 이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 식사 자리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 2번 이상 만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요. 또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새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냐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모습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야 하죠. 하지만 지금 본문을 보면 제자들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함께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간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 해변에 예수님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또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은 알지만 부활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혼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11그룹의 제자들이 있었죠. 즉 그룹으로 팀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사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은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은 이런 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많은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일부만을 선별하여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마무리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알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을 알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다시 보면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7 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갈릴리, 제자들의 고향이자 처음으로 주님께 부름받았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이 동조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였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유지했던 어부들입니다. 소위 베테랑들이죠. 그런 그들이 그물에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걸리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죠.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온 것,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이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를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신에게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그물질을 했는데 헛된 그물질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날이 새일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와 함께 하는 것 너무나 아쉬운 사항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배와 물고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 예수님이 잠깐 자신의 눈에서 멀어지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예배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 신앙의 영수가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요한복음 5장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으나 그들의 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요. 제자들은 그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것일까요?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비록 3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본래의 상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것이죠. 비록 물고기가 안 잡힌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어떤 초월자가 개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개입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시선을 지금 옮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삶에 개입한 것이죠. 지금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려고 열심을 내어서 애쓰지 않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더 편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그물을 비우시는 것이죠. 비록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목표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을 텅 비게 하시는 것이죠. 도무지 줄 수 없는데 지게 만드시고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안 되게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한 수고가 헛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부활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하고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죠. 자신을 떠나서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번 택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여서 함께 밥을 먹는 그 모습 있죠. 5절과 6절은 이렇게 보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요.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일어난 기적이 아니죠. 3년 전 이미 제자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날도 이상하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이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였고요.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첫 번째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만나서 경험했던 기적을 다시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일상의 필요, 그 물고기의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떠올려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요. 제자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자신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지 다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물고기를 가득히 잡는 모습을 통해서 이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 한 주 한 주 늘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 늘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일상을 물고기 잡으러 가라는 선택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상을 너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한순간 그 물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그 물고기를 보던 요한이 외치죠. 주님이라고요. 지금 저 물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자마자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운동을 앞세워서 바다에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물고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일상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수련회나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정 영역에서 가정 혹은 직장, 사회적인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고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주님께서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해변에 나오자마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물을 끌고 노져 왔을 때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땅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지금 자비로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마음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식탁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일상의 시간들, 그 즐거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손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는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 일상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해서 지겨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을 지금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늘 먹이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이 수많은 날들, 그 미미해 보이는 일상들, 그래서 그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또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금 제자들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상이 중요했고요. 자신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기억해 하는 만선의 기적을 그리고 함께했던 일상을 기억하는 일상의 식탁을 준비하신 것이죠. 모닥불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대화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온전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일상을 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함께 계심을 경험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수행되는 세상의 모든 선교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리라는 확신에 찬 진술로 끝나야 적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자비가 풍부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매일 먹고 입히시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먹으라.
주님이 부르시니 와서 먹으라. 그대는 예수님의 상에서 언제나 축연을 즐길 수 있다.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이 줄이고 목마른 제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십니다. 이 식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큰 사랑에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섬김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송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